스가랴 6장 1절 한번 성경 볼까요? 스가랴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신은 노신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6장 스가랴 6장 내용은 바로 1절로 15절 나와 있죠. 662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네 병거와 각종 말들의 이상을 보고 전후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청황색 말, 붉은색 말, 흑말, 백말 이런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바로 성전의 회복. 검은색 말은 죽음을 멸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멸망시킬 그런 강한 세력을 흑말탄 권세로, 검은 말탄 권세로 비유하고, 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피를 많이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붉은 말 이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방 대적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이제 청황색 말은 재난, 많은 재난을 그들에게 주어서 결국 성전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멸한다. 그리고는 이제 백말탄 권세가 승리한다는 말은 바로 장차 성전이 되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최후로 승리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당당하게 세워질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6627페이지에 보시면 해설 나오잖아요. 해설에 1절로 8절 거기 보면 1절로 8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상으로 본 네 병거, 말이 끄는 병거와 각종 말들의 활동에 대한 천사들의 해설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면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산이 두 개가 있는데 두 산 사이에서 바로 정말 그 병거가 나타나는데, 시온산과 감난산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로 바로 두 산 사이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네 병거에 대해서는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지고 바로 건장한 말들이 메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에 천사가, 그래서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라고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니까 이 천사가 답변하기를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네 병거가 세상에 부는 바람, 그게 전쟁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또 승리라든가 이런 네 가지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하늘에 붉은 말을 하나님께서 내보낸 거죠, 세상에. 그리고 죽음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지진에 죽고 전쟁에 죽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하고 재난에 죽고 이런 죽음을
일으키려면 하나님께서 검은색 말을 세상에 보내면 죽음이 나타나고, 그 다음 뭐 아까도 말한 지진이라든가 흉년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여러분들 지금 요즘 뭐 돼지열병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재난 아닙니까? 엄청난 재산들이 다 망가지는 그런 재난들이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권세들을, 주관하고 있는 권세들을 세상에 보내면 이제 다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뭐 큰일 났다, 한국 정세가 어떻다, 뭐 지금 주변 정세가 참 답답하다. 사실 우리 다 아는 대로 인간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는 이 정치 상황도 하나는 이상주의자고 하나는 현실주의자고, 그래 나는 이제 뭐 정치학 전공은 아니지만 정치라고 하는 건, 인간 정치라고 하는 건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야 정치를 합니다. 이상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진보주의자들은 이상을 내세우죠. 우리나라가 살 길은 남북이 통일돼서 빨리 중앙아시아로 진출을 하고, 거기에 뭐 철로를 깔고, 그리고 남한의 기술과 재물, 재정, 돈, 경제와 그다음 북한의 지하자원과 인력, 이게 합쳐서 우리가 살 길을 찾으면 동남아에서, 아세아권에서 최강의 세력으로 군림할 수 있다. 이상은 좋잖아요. 그게 누구 마음대로 되느냐 이거죠. 그게 될 것 같아서 이제 남북이 만나서 무슨 다리도 가서 뭐 수요를 하고, 뭐 백두산까지 올라가서 수요를 하고, 그거 다 이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건, 현실이란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백성들이 배불러야 되고 좋아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그것이 뭐 이상이 맞든 안 맞든 내일은 전쟁이 어떻게 될 망정 지금 백성들이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일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참자, 그건 정치에서 좀 거리가 먼 거죠. 그건 이상론자들이 펴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뭐 현실 정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안 돼요. 되질 않는단 말입니다. 트럼프도 어떻게든 이거 뭐 좀 해서 노벨상도 좀, 자기가 평화상도 좀 타고, 그래야 재선도 하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도 남기고 그러고 싶은데 김정은이가 말을 들어요? 이게 김정은이라는 게 아주, 김정은이도 이제는 세계 정세에 읽는단 말입니다. 일본, 미국, 소련, 중국, 이 세계 4대 강국 속에 북한이라고 하는 게 딱 지금 드러나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각 나라들이 지금 다, 정치인들이 다 운을 결정하고 있는데, 내가 구태여 아쉽게 놀 거 없구나. 일본도 자기들을 위해서, 중국도 자기들을 지렛대를 위해서 미국을 견제하고, 미국도 소련도 정치 강연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안 돼요, 그게 도저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마를 보내든가 흑마를 보내든가 붉은 말을 보내든가 청황색 말을 보내든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소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세아권의 새 판은 짜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야베 시대는 물러가고 셈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정말 우리 셈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하는 역사 섭리가 앞으로 남아있잖아요. 아세아권에서 이 셈의 자손에게. 그러면 지금 중동 국가도 셈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셈의 자손이고, 중국도 셈의 자손, 인도도 마찬가지고,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일본도 다 셈의 후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셈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야벳이 셈의 후손들을 지배하고 야벳의 그늘 밑에서 살게 하시는 섭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셈의 자손이 야벳의 종노릇하게 안 돼 있거든요. 함은 야벳의 종노릇하지만은
셈의 자손은 야벳의 종로로 하지 않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5조 원인가 트럼프가 뭐 군사 그거 막 요구했다고 그래서 그 양반 참 정신 나간 양반이다. 무슨 군사 그 경비를 갖다가 5조 원이나 그 택 없는 돈을 그렇게 하는 건 정떼려고 해야 각오를 했나 싶어가지고 사실 지금 시진핑도 불안하지만 트럼프도 지금 불안하거든요. 솔직히 자꾸 중국은 일어나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학자가 그 얘기했대요. 일본이 지금 자기들이 자꾸 한국에 뒤처지게 생겼으니까 지금 아주 그냥 시기 질투가 굉장히 작동한다 이거야. 아베에서. 그런 인간들이 하는 일에 우리들이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다 이건 평가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도대체 앞으로 이 아세아권을 즉 세계 우선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 나는 관심이 많죠 그 분야에. 왜? 마지막 이제 셈의 시대에 셈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언약하신 노아 때 언약하신 말씀이 반드시 지금 이루어지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 가운데 마지막으로 좀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 시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날을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세계사가 굴러갈 건데 이제 그런 면에 관심이 많죠. 뭐 미국이 이기느냐, 중국이 이기느냐, 뭐 중국이 앞서느냐, 일본이 뒤서느냐 그런 데는 거의 관심이 없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터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 세워나가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셈의 자손을 통하여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거기에 이제 저런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도 인도나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내몽고 이런 데 선교에 늘 관심이 있어서 여건만 되면 그저 협력을 하고 또 가서 복음도 전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소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장 1절로 5절은 세상 모든 세상이라는 게 전쟁과 죽음과 재앙 아니에요. 그리고 숭의하는 일, 이 모든 세상 권력을 다 하나님이 딱 하늘에서 붙들고 있으면 세상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하나 놔주면은 세상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재난도 일어나고 또 막 무더기 죽음도 나타나고 이번에 폭풍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 뭐 몇십 명이 죽었잖아요. 태풍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대륙 하나 정도 그냥 뒤엎어버리는 것도 간단하고 정말 이 스가랴 이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우리 성도들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좋은 이상들이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쪽 6627페이지 밑에서부터 바로 7째 줄 가운데 보면 곧 네 개의 바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각종 재난을 일으키는 천군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 그래서 천군 천사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들이 보통. 근데 천군 천사라는 것이 백말탄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청황색 말탄, 그리고 검은색 말탄, 그리고 붉은색 말탄 그런 모든 군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뭐 포부대도 있고 탱크 부대도 있고 소총 부대도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들도 이렇게 형형각색 군대들로 딱 무장돼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내보내 가지고 결국 백말탄 권세가 승리를 거두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스가랴야 안심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학계에서도 하나님 함께 한다고 위로하셨죠? 내가 내 계획대로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어떻게? 예루살렘을 반대하고 예루살렘의 대적이 되는 주변 모든 이방 국가들을 다
네 바람을 통해서 다 척결해 버리고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켜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스가랴로 하여금 예언케 하신 내용이 바로 1장에서 1절로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나오는 내용들도 바로 바벨론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 바벨론은 이미 망했는데 바사를 통해서 망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스가랴에 다시 바벨론이 나오는 것은 짐승 권세의 대표적인 명칭입니다. 바벨론 세력이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세상 권세, 짐승 권세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들의 권세는 다 짐승 권세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 장로가 대통령이 돼도 그건 어차피 짐승 권세로부터 받은 권세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아무리 정말 신령한 목사가 대통령이 돼도 그건 짐승 권세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나라. 왜? 사람들의 인간의 요구를 따라서 된 거니까 사울왕과 같은 요구란 말입니다. 사울왕과 같은 다윗 왕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아니고 진짜 왕이 아닌 가짜 왕 노릇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의 바벨론 권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9절로 15절 보면 6628페이지 중간쯤 보면 9절로 15절 나오죠. 스가랴 선지자가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누가 그러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가? 순이라는 사람이 건축한다. 그게 나와요. 그런데 그 순이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말은 거기 한번 조금 보십시다. 그 9절로 15절 바로 두 번째 줄에 그 밑으로 두 번째 줄에 스가랴 뒷부분에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한 사실을 증언하면서 여호와께서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는 여다야라는 자들은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때에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뺏겼던 거죠. 또 처음에 예루살렘 망할 때 금 다 가져갔잖아요. 바벨론에서. 그걸 이제 많이 찾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보물을 가지고 돌아온 자들인데 그들로 하여금 아주 황금관을 만들어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씌워라. 왜?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대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부터 제일 아래서부터 8째 줄 중간에 보시면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언약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인 수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뜻으로 언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사야 선지서가 새순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새순이 난다는 말은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돋아날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바로 새순이라는 말은 유다 지파에서 이제 바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성전을 짓는다. 그것까지 다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근데 그대로 되지 않아요. 전부 그대로. 그래서 이 모두는 662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앞부분 제일 줄 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 말이죠.
물론 장차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성령의 평강을 누리며 즐겁게 살도록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리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의 교회를 세워서 살게 되실 것을 말씀한 거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좀 살펴볼 때는 그 줄바꾼 데서 29페이지 6629페이지 줄바꾼 데서부터 두 번째 문단 아래로 그 아래로 8번째 한번 보실까요? 8번째 7번째 앞부분에 보시면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은과 금을 제공한 자들에게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걸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먼데 사람들이 와서 건축하는 것으로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먼데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우레호킴이라는 말인데 이는 그리고 먼데 있는 자들이라는 뜻으로서 먼데 있는 멀리 바벨론에 머무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의중에 두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아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먼데 사람이라고 하면 유대 백성이 아니고 딴 사람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먼데 머무르고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니까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스가랴 자기를 여호와께서 보내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모두가 다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섬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가랴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요 밑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보면 6630페이지 한 줄 띈, 저 밑에 가서 한 줄 띈 곳이 있죠. 여기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그 내용 거기 보면 바로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스가랴 1장부터 6장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죠. 스가랴서의 결론. 이것은 이상을 보여 여호와의 전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 그러니까 학계는 왜 가만히 있느냐? 성전 짓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감게 할 거니까 성전 지어라 명령하는 거고 여기는 내가 성전 짓겠다 하는 걸 이상으로 보여서 그러니까 두 내용을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성전 빨리 왜 가만히 있느냐 성전 빨리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까 두려워 말고 지어라 그러니까 백성이 지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열심으로 지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는 또 언어의 말에 예언의 뉘앙스가 다르게 내가 성전 짓겠다. 어떻게 이렇게 이상 보여주는 대로 이렇게 방법까지 내가 이 세상에 불어닥치는 바람 내 말의 권세를 내가 다 확보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서 다 성전 짓는 걸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 세력을 통해서 다 멸해버리고 결국 백말탄 권세가 승리하듯이 예루살렘이 회복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학계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소원을 갖게 하는 예언이고 여기는 소원을 갖게 해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켰다고 하는 하나의 분명한 약속이며 예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도 모순 없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학계 따로 가르치고 스가랴 따로 가르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안 보고 또 저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 작정하시고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서 회복될 거 언약하고 예언하고 이런 내용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가르치다가 보면 학계는 왜 가만히 있어 성전 안 짓고 빨리 지어 이러니까 우리가 빨리 성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부분적으로 가리키면 큰 잘못을 범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삭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만들고 계속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스가랴를 통해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걸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여차 이런 규모로 이런 방법에 의해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말라기는 뭐냐? 말라기 선지. 이제 하나 남았어요. 7장에서 죄송합니다. 이 말라기가 아니에요. 스가랴요. 계속해서. 스가랴 7장에서 14장까지가 말씀으로 전 회복에 대한 예언인데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도록 섬기는 여호와의 전 회복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전 회복 아닙니까? 그 내용 가운데 7장, 8장은 훈계에 의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고 9장, 10장은 보수에 의한 여호와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고 11장, 12장은 심판에 의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고 13장, 14장은 사죄에 의한 예루살렘의 회복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죠. 여기는 이제 이상이 아니라 그냥 예언의 말씀이니까 그 제목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 내용을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대충 살펴보시겠습니다. 넘어가서 양쪽 가로 1번 훈계에 의한 회복 7장에서 8장까지인데 7장은 불순종을 질책하며 땅이 황무하게 되는 사연을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많이 황폐했느냐, 왜 예루살렘 성곽이 다 황폐하고 무너졌느냐, 그건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그런 거 아니냐.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 의지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책망하는 것은 이들이 그거 잘못했다고 지금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다 회개해요. 그러면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 황폐해졌다. 이 말은 또 조건 아니에요. 백성들이 원인이 백성들에게 있다. 그게 아니고 거듭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는 불순종 가운데 버려져 가지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불순종할 때 이렇게 멸망시킴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 방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시는 구체적인 교훈 방법.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게도 하시고 순종하게도 하시고 순종은 어떻게? 회복시켜서 그 다음은 순종하는 거죠. 순종했기 때문에 회복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다 해보겠다. 보라. 잘 기억해라 말이야. 내가 약속한 대로 예언하게 한 대로 회복되나 안 되나.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7장 이하에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7장 1절로 14절이 불순종을 질책하면서 땅이 황무하게 된 유대 땅이 황무하게 된 것을 말하고 8장 1절로 15절은 넘어가서 1절로 15절은 시온을 회복하여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회복하여 참 좋죠. 그러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시온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는 게 아니라 시온을 회복해서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그때야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8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해서 포로가 되게 하고 포로가 된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는 거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거기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나오는 것은 참고해서 좀 보시고요. 거기도 6638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히브리어 하나 나오네요.
그게 뭐냐면 성실과 정의라고 나오죠. 성실과 정의란 뭐냐? 바로 그것은 신실과 의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실과 정의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버드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특강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세계적으로 한번 밝혔잖아요. 해답도 없어요. 정의가 뭔지 해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정의로운 거죠. 예. 성실 뭐냐? 신실하심, 미쁘심, 거짓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 창세전에 작정한 대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근거 삼아서 스가랴로 학개와 스가랴로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거짓 없이 성실하게 이루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심은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거고, 이루시는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이 정말 고심하고 이 교재를 차근차근 보면서 하면 정말 어떤 작은 단어 하나 가지고도 박사 논문이 나오고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도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성경 안에. 지금 바로 지금 얘기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성실과 정의. 이러니까 뭘 성실과 정의라고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이게 성실성, 신실성 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미쁘심. 하나님은 거짓 없이 한 번 말씀하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룬다. 이게 신실하심이거든요. 그럼 그걸로 뭘 이루는가? 정의를 이룬다면 정의가 뭐냐? 하버드 교수도 대답을 못한 그 놀라운 결과가 정의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작정하신 그 뜻이 정의로운 거죠. 이 뜻을 그대로 성실하신, 신실하신 속성을 가지고 이제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회복시키고 성전 다시 중건케 해서 여호와 거기 함께 계시고 백성들의 제사를 내가 다 받아서 정말 내 백성 삼아 주겠다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장까지 끝났고요. 8장 15절까지. 그 다음 16절로 23절은 40페이지 나오잖아요. 회복은 아래 유다와 열국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지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바벨론에서 나머지 백성들도 다 돌아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돌아올 때도 몇 차례 돌아왔거든요. 에스라가 처음 데리고 왔죠. 스룹바벨이 데리고 왔죠. 그 다음 마지막 에스라가 데리고 들어왔죠. 마지막에 또 이제 제사장들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이제 세 번째로 데려오니까 그걸 지금 스가랴가 예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예루살렘 성전 회복되면 제사장 없으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그래서 가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사장들 마지막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9장으로부터 10장 보면은 넘어가서 6642페이지 보수에 의한 회복 예언. 앞에서도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했으면 보수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짓다 보면 에스라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보면은 성전을 짓는데 그 주변 그 총독들이 막 상소를 올리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인가? 거기다 상소를 올려요. 지금 여기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지금 성을 쌓고 성전을 짓고 난리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 사람들이 당신들 절대 조공 안 드린다. 당신들 배반하고 이제 그럴 거다라고 하는 걸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총독들이 다 싫어한 거죠. 그런데 그거 전화위복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그 상소장을 받고 이제 바사 왕궁에서
아,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고레스 황제 때 이루어졌으니까 몇째 바뀌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중일기를 떠들어 보다가 보니까 초대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들의 신전을 짓고 경외하도록 다 그렇게 허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초대 왕, 초대 황제가 그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냐. 다시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거 다 우리 바사왕 초대 황제께서 다 칙령 내려서 하는 일이니까 그 반대하지 말고 너희들 이 바사 제국으로 가져오는 모든 조공들을 그 유대 거기다 갖다 줘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성전도 짓고 또 성곽도 쌓고 그럴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도리어 정말 대단한 은총을 입게 되잖아요.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세상을 사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누가 뭔 일을 할 때 딱 반대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무슨 계획을 짜서 일하려고 하는데 와서 자꾸 반대한다 이 말이야. 그럼 벌써 뭐부터 올라가는, 주먹부터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화부터 내고, 그리고 싸움하려고,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싸움하려고 하고. 이게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면 사람이 아주 가벼운 양푼처럼 아주 가벼운, 금방 물에다 올리면 불이 푸르르 끓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늘 업다운되는 거죠. 감정이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분노했다 막 이런 감정 속에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쉽게 망가져 버리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또 배우고 보니까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생각이 안 나면 안 되죠.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막 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도 인간이니까 확 일어나죠.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이러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장면들이 딱 생각이 나면 아차 맞다.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려고 반대꾼을 내세울 수도 있다. 참자, 기다려보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자. 이런 생각이 이제 나로 하여금 차분하게 만들고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만들고, 이게 말씀의 유력이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장하고 산다는 것이 정말 행복의 유일 비결. 인간이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도 택한 백성이래야 돼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는 방법 이외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 행복 못해요. 몸이 건강해도 행복하지 못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순간적인 쾌락은 가져다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말 뭐 돈 많으니까 고급 술집에 가서 흥을 내면서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흥청대면서 사는 순간은 행복하지만 그 술이 깨는 순간 그 허탈감과 허무감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명동에서 강의하는데 제 앞에 어느 아가씨가 와서 앉아서 흑흑 울면서 강의를 공부를 해요. 저게 뭐 죄를 많이 져서 그러나 뭐를 왜 그러나 하고 궁금했는데 딱 강의를 2시간인가 마치고 나니까 면담을 요청하더라고요. 저 아가씨가 목사님 좀 면담 좀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찻집으로 갔어요.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대학 졸업하고 시험에 낙방돼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뭐 그냥 맥주 좀 마시다가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소주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거 마시고도 또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소주를 마시고 저 거나한 바람에 이제는 뭐 캐바레 가서 숨을 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살아오는 나날들이 지금 2, 3년이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도저히 벗어나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학에 떨어진 그 슬픔과 아픔을 맥주로 다스렸다는 건 맥주 먹는 동안에야 막 훈훈하고 뭐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빠져들고 쾌락에 빠져들어서 캐바레까지 가고 보니까
그걸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으로 마지막이다 하고 밤 12시 넘어 1시나 2시까지 막 비비 틀고 춤을 추고 술을 먹고 그러고 살다가 그냥 비실비실하면서 돌아가면서 오늘로 마지막이야. 내일은 절대 안 그래야지. 그게 늦잠 들었으니까 늦게까지 잠잘 거 아니에요. 그럼 12시간 넘도록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4시쯤 지나서 5, 6시쯤 되면 자기도 모르게 또 나간다는 거예요. 가서 술 마시기 시작하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친구들 불러서 춤추기 시작하고. 절대 안 돼. 육체의 쾌락은 지속적인 행복감이 없어요.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생활하는 동안 내가 화를 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면 아니 이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좁은 길 가라고 했지. 넓은 길 가지 말라고 했지. 마지막 때가 오면 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한다는 말을 좋아한다고 했지.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면 그냥 제 강의 듣다가 듣기 싫어서 훌쩍 나가고 듣기 싫어서 안 나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내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 보수에 의한 회복하는 이런 말씀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원수를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예언서나 다 비슷한 거죠. 원수 갚는 거 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너희를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간 자가 바벨론 세력 아니에요. 바벨론 치하에 있던 모든 열방들도 똑같은 놈들이란 말이에요. 유다 백성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척결하면서 너희들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든든한 얘기입니까? 자, 그래서 9장 1절로 10절에 보면 대적들을 멸하고 왕을 보내어 다스리게 하신다고. 왕을 보낸다는 말은 만왕의 왕신 그리스도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9장 11절로 17절 보면 예루살렘 거민이 승리하여 풍요를 누리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죠. 탕자가 돼지우리 살았지만 다시 돌아오게 해서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이부자리도 없고 따뜻한 옷을 입으면서 살게 해주시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왜?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목적인가?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 몇 년 전만 해도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서 형편없이 우리가 살았고 예루살렘 터가 다 황무해졌고 보잘것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날이 있을 수 있나 놀랍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걸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며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쉽게 말하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래서 목자를 치고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목자를 치고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해준다. 그러면 1절로 5절에 보면 10장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거짓 목자들을 벌하고 유다 족속에서 메시아가 나와 승리할 것을 나오잖아요. 벌써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바로 접근해 가잖아요. 거짓 목자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해도 안 들었잖아요. 예레미야가 망한다고 하니까 너희 새끼야 예루살렘에 튼튼한데 왜 백성들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고 때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스가랴가 성전 회복된다니까 또 반대자들이 성전 회복 어떻게 이런 데서 어떻게 성전을 다시 짓냐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성경 이외에 말을 소위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8, 90%가 거짓말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 8, 90. 성경 몇 구절 읽고 그 성경 구절 읽은 건 성경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 잘못 해석해서 가리키는 것은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에 들어갈 때, 마지막 무저갱에 들어갈 때도 거짓 선지자 거기 같이 들어가요. 짐승만 잡아쳐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리키는 자의 법이 얼마나 두려운가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요. 뭐 누구는 그렇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자기가 천국을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지옥에 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올래가지고 그랬다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도 다 거짓말 했잖아요. 바울도 거짓말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가지고 참말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게도 했지만 참말을 하게 해서 목숨을 내대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이슬처럼 사라진 바울이지만 역시 그는 하나님 품에 가 있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과거 몰랐을 때에는, 그게 바울이 그래요. 우리도 몰랐을 때는 다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깨닫고 나니까, 깨닫고는 그렇게 안 해주지 않느냐. 거짓말을 예언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참말을 예언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바로 이제 나아가는데, 저기 하나만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6651페이지 거기 보면 거기 좀 읽어보시면은 위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 이는 여호와께서 열방에 흩으신 택한 백성을 원방에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애굽과 아수르와 레바논에서 이끌어 오므로 그들이 거할 곳이 모자란다는 뜻으로 예언했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끌어 모은다는 얘기죠. 그것도 1948년에 유대인들이 다 끌어 모아졌잖아요. 바벨론 여기 회복될 때도 여기저기서 많이 돌아왔는데 그 자체가 바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언약한 대로 유대인들 감람산에서 너희가 몇 번이나 암달기 병아리 모음처럼 먹으려 하지만 원치 않았다. 다 흩어버리겠다. 이게 흩었잖아요. 주 132년 5년 사이에 예루살렘 성막 다 회파돼 버리고 성전도 다 없어져 버리고 백성들이 살 수 없어서 다 만방에 다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들이 유럽 북유럽 쪽으로 또 남유럽 쪽으로 유럽 지역에 다 흩어졌잖아요. 소련으로 독일로 뭐 여기 다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1948년에 하나님께서 다 여기저기서 모아놨잖아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사는 현실 세계에서, 그래서 나는 은혜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당대에 1948년이면 내가 8살 먹었을 때예요. 9살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다는 게 지금 우리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살아계시다.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살아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역사도 이루어 가시고 내 살아있는 이 당대에도 당신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하루하루가 뭐가 같으냐면 명화를 보러 극장에 가서 화면을 기다리는 바로 그 관람객이나 같은 그거. 그래서 유명한 명화를 많은 돈 주고 영화관에서 보는 이유가 화면이 바꿀 때마다 야 다음 화면은 뭐가 나올까 명작. 그래서 명작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작 중에 명작이죠. 그러니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해 놓고 이 세상에 보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나, 내일은 누구를 만나게 할까, 내일은 어디에서 전화를 오게 할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가족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이런 것들이 다 기다려지고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찾아보면서 살게 하고, 오늘은 이렇게 조금 고통을 주셨구나.
그러면 고통 주는 것만으로 영화가 성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때로는 슬프게도 하고 노엽게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명화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해놓으신 아름다운 그 영화를 나는 이제 남은 세상 보고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은퇴하면서 내가 마음에 가졌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스릴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고토로 돌아오는데 그 계속해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이 고토로 돌아오는 길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견고케 하심으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라는 뜻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히스카노스 거기 나오죠. 주전 130 이게 이제 헬라 시대입니다. 이건 벌써. 그리고 일어나 대적을 멸하고 독립국가를 세워 경고케 한 역사적 사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그렇게 이루어졌다. 헬라 시대에. 그러나 앞으로 이제 이 스가랴가 예언한 것이 헬라 시대에 와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의한 회복이 11장에서 12장까지 나옵니다. 심판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스가랴로 예언한 학계로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회복하고 성전을 지켰다 하는 얘기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차 한잔 드시고